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큰 주제이며 또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근데 그 깊은 의미를 사실은 잘 깨닫지를 못하죠. 오늘 로마서는 참으로 이러한 그 구속의 깊은 의미를 차근차근히 아주 실서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쉽게 논리적으로 아주 깊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입니다. 마치 교과서처럼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오늘 제목을 구속이라고 붙였습니다. 3장에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아폴리트로세우스로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를 절대로 한번 노예가 되면 그 노예 주인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 노예 주인에게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의 상당한 값을 주어야만 됐습니다. 값을 주면 그 노예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당한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예로 있는 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구속하려면 누군가가 지불로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속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구속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로 했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교과서를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은 경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저희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와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특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특권을 가졌는가? 이것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가, 구속주가 오신다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고 그 성경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가져와도 성경 한 줄에 한 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이 지은 책도 아니고 여기 한 줄만 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핵심으로 봐야 되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 말씀을 가서 약속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절에 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사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기는 맡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순종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다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참으로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대로 그러면 살았느냐? 유대인들을 불러 목적이 바로 그건데 그들이 정말 제사장 역할을 했는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한 번 내신 말을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있지만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내신 말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예수님을 주신다, 구속적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으므로 그 말씀이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이 말은 시편 51편 4절로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징책할 때에 그 죄를 깨닫는 순간에 지었던 그 시편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확연히 증명된다는 거예요. 즉 죄악 속에서, 인간의 죄악 속에서, 죄악 어둠 속에서 빛대신 하나님의 의가 더욱 밝게 비추인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하시고, 이것은 인간의 불의가 더욱 깊을수록, 인간의 죄가 더욱 깊을수록 하나님의 의는 대조적으로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에 대조해서 하나님의 의는 더욱더 빛나죠.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신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가 어떻게 불의한 자를 심판합니까? 인간이 불의한데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유대인들의 그 궤변인데요. 당시에 그 주전 5세기 전부터 그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지성적으로 아주 의심을 기르기 위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자꾸만 이제 발전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 즉 바울이 있는 이 당시에는 완전히 궤변을 위한 궤변만 노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을 하기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는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변론.
궤변을 버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소피스터들은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이 늘 하는 게 변론밖에 하지 않습니다. 즉 자가당착적인 그런 이야기들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 내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아직도 변론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도 아직 교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궤변론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궤변이죠, 궤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9절에 자,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를 선언합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나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10편 14편 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전부 다 죄인들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다 죄인들밖에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갈 죄인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죄악을 들고 있는데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말의 죄악을 들고 있으며 15절 이하에는 발의 죄악을 들고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데요. 말의 죄악, 발의 죄악. 자, 13절에 말의 죄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다 생각을 발하는 기관들이죠. 말하는 기관들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독사의 독이요 열린 무덤이요 속임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질상 인간은 저주와 악독, 거짓, 속임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날은.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하지 않는 게. 과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내 속에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있을 때에 그 평강과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없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했다면 전부 다 제약밖에 없어. 전부 다 제약밖에 없어.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믿기 전에 죄인이었지만 믿고 난 뒤에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돼서 계속 죄를 지으면 되느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어렵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되는데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걸리는 게 말입니다. 말의 죄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의 죄가를 물릴 수가 있는가? 죄가를 물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은 절대로 죄가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생각인데, 이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은혜로 젖지 아니한다면 나오는 것마다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제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 세상에 그 문제투성이, 고난과 시련의 그 거센 파도에서 들어싸 주의 하늘로 날개 아래 나를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세파들이, 그 거센 파도들이 저에게 엄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날개에 싣고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뿐이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 정말로 살만 납니다. 행복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의 세파가 저를 엄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이, 그 화평의 말이 저에게 늘 있으며 그 사랑의 화평의 마음이 저 속에 또 가득 찼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말들이 다 사랑이 그리고 화평의 말들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지극히 단순합니다. 지극히 단순한데 말 한마디에, 말 한 악독이 있는 가시 돋친 말 한마디에 인간의 감정이 확 상합니다. 말 한마디에 친절하고 사랑이 깃든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단순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을 보셨나요? 분쟁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에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만은 나중에 싸우다 보면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말 가지고 이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왜 이런 말을 하는데 하면서 말꼬리를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죠. 왜냐하면 사람 감정을 건드릴 말 하니까. 사실 그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 싸울 만한 가치도 없는 건데 말하다 보니까 감정을 건드리는 거야. 서로 막 말이 거세지고 말이 억세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감정도 건드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쟁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도 있고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하게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는 그 호칭 하나가 사랑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깃든 호칭 하나가 형제들아, 바울이 했던 그 사랑이 깃든 호칭 하나가 모든 마음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고 사랑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을 부를 때에 사랑이 가득 깃든 말을 넣어서 불러줍시다. 할렐루야. 걔도 메리야 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걔도 사랑이 깃든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면 걔도 좋아합니다. 단순해요. 걔도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사랑이 깃든 호칭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오픈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말 조심합시다. 말은 사랑과 화평이 가득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때 말하세요. 그때는 얼마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지금 혼동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이 굉장히 지금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시 돋쳐 있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상처투성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었지요. 말의 죄악 속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사람들이 가시 돋지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관계 더 그래요. 친할수록 더 그래요. 친할수록. 왜 그래요? 친할수록 더 아껴줘야 되고 친할수록 더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친할수록 가시 돋칩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친할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요. 그 자식들은 귀한 손님이라 하죠. 귀한 손님입니다. 자식이.
근데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오래 있지 않습니다. 품에. 자식이 품에 있을 동안에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정말 손님답게 대접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말도 가려서 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격을 다 세워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말에 하나도 틀림없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했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밖의 삶이었으니까. 하나님 밖의 삶에다 그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의 죄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이하에는 발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경외함이 없느니라. 경외함이 없느니라.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있는 그곳에는 겸손과 경건이 있다. 그러나 경외가 없는 그곳에는 교만과 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있는 곳에는 겸손과 그리고 경건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은, 사람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독선과 오만과 교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의 발은 언제나 죄악 현장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죄악 현장으로 빨리 달려가요. 이 같은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평화와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공고와 파멸과 시비와 고생만이 판을 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사회상이죠. 그래서 평강과 평강의 길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였다면 평강은 어디 간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비가 있고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으며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밖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의 삶이, 즉 예수님 밖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평강이 넘치며 모이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더욱더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발의 죄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다 원인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은 없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완전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100% 완전한 이행을, 그러나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이행할 수 없고 그 율법을 전부 다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속의 손길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시절부터 이미 예언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은혜,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더니,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갈 수가 없더니. 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이 좀 어렵는데요. 자, 이것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죽어보면 그때야 깨닫습니다. 이거 왜 어렵냐? 우리하고 지금 우리 앞에 바로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생소한 단어들인데 전부 법정 용어들입니다. 법정 용어들. 이 법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특히 로마 사람들은 법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늘 고소를 했고 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곤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렵다는 뜻은 법 심판 용어입니다. 이건 죄 없음입니다. 죄 없음. 무죄 판결이죠. 무죄 판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맨 먼저 심판대가 있고 심판석이 있고 모든 영혼들이 그 앞에 가서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심판을 받는데 가보면 그때 이제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죽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깨닫습니다. 어렵다 혹은 불의하다, 죄 혹은 의,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닫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되어야만 그 노예를 살 수가 있었고 완전히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뭘로 가지고?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은 해방된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가도, 9가지 재앙이 내려가도 바로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 피는 곧 죽음을 뜻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뜻하고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때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생축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갔습니다.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이 된 것입니다. 즉 노예에서 값을 지불 다 주었고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관념도 아닙니다. 무슨 구호도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구속의 피의 값을 지불한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을 흘린, 생명을 바친 그런 피의 값을 지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잘 알죠. 돈 관계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죠. 무언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물건 하나 사려면 반드시 이에 상하는 돈을 줘야만이 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에 상한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값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값을. 이 우주보다 더 귀한 값을 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된 데는 우리는 몰랐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게 비유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비유로 되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북극지방, 남극지방에 가면 오로라가 보입니다. 하늘 오로라.
보면 진짜 아름답죠. 근데 그 옛날에 아담이 있을 때에는 온 하늘에 그냥 온 지구상에 오로라가 있을 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지금은 그 오존층들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우리는 잘 안 보이고 남극 쪽으로 이제 다 지금 가 있는데, 그러니까 밤하늘에 그냥 오로라가 팍 생깁니다. 밤 제대로 초저녁부터 밤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온 하늘에 술을 놓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장치를 벌여놓고 빛의 향연을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누워가지고 밤에 그걸 보면서 야 좋다 이랬겠죠. 좋다. 근데 그 오로라가 뭐냐 하면 하늘에서 우주선이 내려옵니다. 그 우주선이 지구에 내려오면 그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오존층을 하나님이 두어가지고 그걸 갖다 부수는 장면들이에요. 우주선이 하늘 내려오면 오존층이 그걸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인간은 누워가지고 야 보기 좋다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큰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노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모른 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해방되니 좋아만 하는데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 구속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애 때는 잘 몰랐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이 사실이고 값을 지불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며 이제 우리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 죄악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마음에 속 들도록 할 수만 있으면 죄악에서 떠나서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이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왜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릴 만큼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죄악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죄악생활 하지 말아야죠. 죄악생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과 화평의 생활로 들어가야 되겠죠. 25절에 보겠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제물은 원래 어린 양이나 황소로서 다 제물로 삼았는데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들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는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큰 휘장이 있었는데 두께가 3cm나 되는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는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직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기워가지고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할 수 없다. 마리아를 통해서 혹은 사제들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되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으로는 결코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시고 불의한 자를 이제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대가가 지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써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확증시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 이면에는 우리의 공로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거기에 한 푼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 행동을 잘해가지고 어렵게 행동해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할렐루야. 그건 너무나 큰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은 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가,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자, 그 말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 없음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 값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그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어렵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서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10원짜리 하나도 우리에 들어갈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사에 우리의 행동은, 옳은 의는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데, 이 엄청난 의미인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되는구나 해서 예수는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는 자기 행동은 전혀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피의 그 공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다 해당됩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진 성도가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성도를 장성한 신앙 인격자로 성숙시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거 지키려 해도 안 지켜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자연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 정신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연히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과 평화 속에 있게 되면 율법을 자연히 저절로 지켜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이웃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즉 예수 믿고 난 뒤 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뒤 더욱더 어렵게 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말로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이단들이죠. 이단들.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졌고 당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또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렵게 되어야죠. 당연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늘 걸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며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어디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화장실 같은 데 좋더라고요. 화장실에 여기 딱 변기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게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봐야 됩니다. 그 말을 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라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구속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